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5절. 같이 봉독할 말씀은 8절부터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제리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으로 들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회나 듣는 사랑귀한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여러 가지 혼돈과 유혹과 많은 그런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키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예배를 하나님 주관해 주시며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형체가 없으니까 뭐가 하나님을 상징했냐면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을 했습니다. 교회를 상징했고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법궤에 이제 14,6년째 시든나무로 만든 그 궤가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그냥 뚜껑이라 않고 시은자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뚜껑 위에 두 그룹이 양쪽에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구약에서는 법궤 앞에다가 세 가지를 놓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돌판 2개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들을 궤 앞에 놓아서 안에 담고 그냥 봉해한 것이 아니라 운반할 때는 이제 넣어서 운반하고 또 성경에 보면 앞에다 이렇게 놓았다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가득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 강물이 쫙 갈라지고 그 길이 말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맨 처음 맞닥뜨린 성이 바로 아주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그냥 제사장들을 하여금 그 법궤를 매게 하고,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따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뺑 돌고 와서 자기들 처소에 쉬고, 그 이튿날도 그렇게 돌고, 마지막 날 실체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점령하는 곳마다 어떠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을 분배해서 그곳을 분깃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보면 실로라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해요. 그리고 실로에 회막을 지어요. 회막을 짓고 거기에 법궤를 넣었다는 말은 없어도 회막을 짓으니까 법궤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해요. 지도를 그려오라고 해서 그 지도를 보고 나머지 땅을 분배를 합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서 그 분배한 땅을 그 지파가 가서 그걸 점령해서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이 바로 실로가 중심이 됐었어요. 실로가. 이 실로에 법궤가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어려서 그때 성전에 가서 자랐는데, 그때 제사장이 엘리사장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성막이 바로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가 바르지 못하고 죄를 짓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바르게 훈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아니면 이스라엘을 치도록 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가 이제 군사들 이끌고 와서 싸웠는데 첫 번째 아주 패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법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다. 과거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나아가면 요단강 강물이 갈라지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또 올라가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할 수 없다. 법궤를 메고 가자. 그래서 법궤를 메고 갔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홈리와 피네하스는 전사하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고 말았어요. 이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갖다 놨어요. 뭐냐면 이 법궤 뭐가 별거 없네, 우리 다곤신이 더 세니까 좀 견디봐. 그러고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신이 앞으로 쫙 넘어가고 코가 땅이 닿아가지고 쫙 뻗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급히 신상을 바로 세워놓고 그랬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또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목이 부러져가 있지, 손발이 다 잘라져가 있지,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데 그 신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퍼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옮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게 해가지고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 여기 더 있어 뭐냐, 딴 데로 옮기자. 그래서 방백들이, 5 방백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진노한 거다, 우리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들이 돌려보내기를 해가지고 이 법궤를 그 술에다가 싣고 이제 베세메스를 향해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베세메스를 향해서 이 소가 이제 법궤를 이제 술에 싣고 가게 됐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니까 블레셋에서 소가 법궤를 싣고 왔어요. 와서 그 사람들이 그 소를 잡고 그 수레를 나무로 만들어서 이제 그 불수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궁금하잖아요. 아니 괴짝에 뭐가 있길래 그러지? 그리고 그 괴짝을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는데 그 열어본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성에 보면 몇 명 죽었다고 그러죠? 가로 안에 5만이 들어있고 그 밖에 70명이라고 되어있어요. 왜 가로 안에 5만 명이 들어있을까요? 그냥 70명이 아니에요. 당시에 베세메스라는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그건 언덕에서 이렇게 쭉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니까 산두머리인데 그게 많은 사람이 살았으리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그 가로 안에 들었다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 사본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 딱 한 권 쓰는데 출판 인쇄기가 없으니까 한 권을 더 쓰려면 불러주고 받는 사람이 쓰고 그렇게 글씨를 써야 돼. 근데 어떤 곳에는 5만이 들어있고 어떤 곳에는 안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70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확실히 모르니까 가로 안에, 신약도 그런 게 많아요. 신약 성경에도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없고 어떤 사본은 있다. 그래서 가로 안에다 넣는 거거든요. 어쨌든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 안되겠다, 기라 여아림에 사람 보내가지고 이 법궤를 좀 가져가자, 가져가자. 그래서 기라 여아림에서 사람이 와서 그 법궤를 가져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으니까 이 법궤가 블레셋에 있는 것이 7개월 블레셋에 있었어요. 근데 이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몇 년이냐, 20년이 있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에. 그동안에 이제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이제 자기 궁궐을 짓고 그러고 나서 아니 내가 이렇게 궁궐을 짓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를 그냥 귀하게 가림에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칠 수가 있느냐, 모셔오자.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귀하게 가림 아비나드 집에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수레를 새로 만들어요. 그냥 나무도 새나무 쇠걸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법궤를 싣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비나답의 아들 아이호가 앞에서 소를 끌고 우사는 형제인데 그 우사는 뒤에서 따라가고 그런 거죠.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곡식을 타작하면 옛날에는 그 막대기로 두드리 패서 곡식을 털기도 하고, 우리 시골에서는 보리채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쫙 해서 탁 치고 콩대도 바삭바삭 부러져요. 이게 치면은 소가 몰라가지고 뛰는 거예요. 소가 이제 그 뭐냐, 우리는 이제 일본식으로 부르마라고 하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죠? 달구지는 일본 말합니다. 달구지 일본 말합니다. 이게 이제 소가 뛰니까 막 위에다 실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던 우사가 얼른 가서 법궤를 잡은 거예요. 못 떨어지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우사를 치셨다고 그랬어요. 치셨다. 그냥 우사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베레츠 우사가 베레츠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치셨다, 충돌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이 귀하게 하는 20년 동안 방치됐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 궁으로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다윗이 어째서 마음이 상했을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잘못했다 하는 자기 불찰에 대한 그런 것. 또 하나는 우사가 너무 어떠한 그 법궤를 보려고 하는 마음은 가상한데, 근데 그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서 이 결국 무산됐다 하는 것 때문에 분이 여겨서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베데돔에게 너가 이것을 보관하라. 그리고 오베데돔이 집에 맡기는데, 오베데돔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는 그 법궤를 받아들여서 석 달간 이제 아들들을 통해서 법궤를 잘 이제 모시고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관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야.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러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니까 이 다윗이 다시 법궤를 이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 하여금 이 채, 법궤에는 채를 양쪽에 꿰는데 그거를 메고 그리고 오게 합니다. 그러면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뻐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거는 상에서 내다보던 사울의 딸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을 주겠다 약속하고
그리고 블레 사람들을 쳐서 죽여서 그들의 수급을 가져오면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딸을 다윗의 아내로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어떠냐면 다윗의 그 아내 미갈이 참으로 다윗이 막 춤추면서 이 골마리가 내려가는 걸 보고 이 다윗이 들어오니까 어땠어요? 다윗을 책망을 하고 어찌 이렇게 뭐 체면머리 없이 그 사람들이 다 보고 막 하는 가운데서 골마 내려가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다윗을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땠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러나 네 말대로 내가 그 대진 여자들, 하참 여자들 그들에게 내가 네 말대로 하찮게 보이지 않고 나는 존귀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미갈이 다윗을 경멸하고 했던 그 자체를 하나님이 뒤집어서 어떠냐면 미갈을 경멸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갈이 아이를 못 가졌어요. 아이. 히브리 사상으로는 뭐냐면 무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전제 근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만드는 나의 삶이 어떠냐. 우사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수기에 말씀하신 걸 보면 성물은 만지지 마라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고아 자손들이 이 법궤를 매게 하고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그들은 죽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적인 것에 우리가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될 때 결국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베드돔 같은 경우는 다 들었어요. 법궤를 뚜껑 열어본 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 또 우사 같은 경우는 그가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놓아두면 법궤가 떠질 건데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는데 왜 하나님 그러실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위치를 결정하고 스스로 자기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실 분이에요. 우상들처럼 넘어지면 세워줘야 되고 어디 옮겨줘야 되는데 지가 혼자 못 가니까 술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겨주고 그건 우상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전에 계셨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걸 만드신 분인데 내가 바로 세워서 바로 잡아서 잘못될 하나님이 바르게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앞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데 내 생각이 먼저 갈 수 있고 내 방법이 먼저 갈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충돌된다는 거예요. 베레츠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충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오라 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모든 이치가 그러고 모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지만 하면 안 된다는 어떠한 그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충돌이다. 하나님과 충돌되어지면 어떠냐면 내 삶 자체가 비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실수했으면 실수를 만회하고 내가 왜 실수했고 내가 잘못됐는가를 알아서 바꾸면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 법계를 옮겨서 오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적만 바라보고 갈 수 있어요. 목적만. 그런데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법이다. 공산주의 이론은 목적이 방법을 장동화시킨다는 거예요. 목적만 좋으면 아무래도 좋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자기 아버지를 고발해도 괜찮고 그것도 괜찮아.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아무리 이걸 한다 해도 이 어떤 거에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고 말씀과 충돌되어지면 결국 안 한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에서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시도할 때 석 달 3개월 후에는 어떠냐면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 보완하는 거예요. 수레 아니야. 레위도 제사장들이 이 말씀대로 민수기 사장님 말씀처럼 매고 또 어떠냐면 막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고 다윗 자신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앞에 덩실덩실 춤추면서 골마가 내려가지도 모르고 요즘 옷들은 안 내려가죠. 옛날에 보면 저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입는 거는 이게 벨트가 아니에요. 그냥 끈으로 묶는데 그 바지를 끈을 묶는데 바지에 끈 고리가 없어요. 민자야. 민자를 딱 이렇게 딱 하고 거기다가 허리끈을 묶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옮기다 보면 내가 저절로 이렇게 고리가 있으면 안 내려가죠. 고리가 없어요. 바지 고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골반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막 다윗이 입은 옷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동에서 춤추다 보니까 이게 내려가서 볼기짝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갈이 볼 때 새신물이 없고 세상에 어떻게 왕이 저래 하는. 미갈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그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데 미갈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윗만 보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어찌 왕이 그래. 다윗은 왕이지만 누굴 봅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예요. 어린아이 같아. 그러니까 그 앞에는 너무 기뻐서 뛰고 춤추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나가기 위해서 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 사람을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아니 왜 저렇게 신앙을 안 할까? 아니 저게 뭐야? 비판할 수 있어요. 달라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삶을 가는 거. 근데 이 다른 사람은 뭐냐면 그 신앙의 경지에 가지 못해서 뭘만 보는 이 사람의 행동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 위에 걸 못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판하고 이 사람이 잘못한 거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미가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이 떡도 나눠주고 뭣도 나눠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다 축복을 했어요. 백성들 향해서. 그런데 미가는 어떠냐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 돌리는 게 좋다면 다윗의 어떤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좋게 보였을 거야. 정말 너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좋구나 믿음이 좋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칭찬했을 거예요. 정말 멋있었다고 정말 좋았다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인간이 눈으로만 보니까 어떠냐면 비판이 하고 이게 헐뜯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체험한 거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를 비하시키거나 잘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요.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하고 미가와의 관계가 달라요. 미가는 다윗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자기가 해쳐간다고 하는데 그 인간의 생각이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 어떠냐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처럼 또는 다윗과 같은 어떤 그런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다 말해버렸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거기에 이제 뭐 소스지. 중요한 것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저도 확실하게 그런 삶은 되지 못해서 내가 많이 그래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거 뭐냐면 내 삶을 내가 만드는 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에 깊이가 없으면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길목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것을 다윗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못했어.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랬지? 하나님 말씀에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알아서 다시 되돌리면 돼요. 다시 다윗은 하나님께서 축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에 어떤 중점을 두지 못하고 그냥 자기 조직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어떠냐면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사람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더 잘 살 수도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진 삶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스와 같이 그냥 몸에 배지 안에서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내가 몸에 안 배 있으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반응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먼저 몸이 반응하는 거지. 아, 사과하는데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철저하게 내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그 순간에도 아니야 이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머릿속으로는 이게 있어도 몸이 먼저 갈 수 있어요. 몸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먼저 가지 않고 먼저 이게 되어지려면 그만큼 평소에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내가 다 너희들이 줄 수 있고 할 수 있다. 모세도 신명기에서 계속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 삶이냐 하는 것들을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을 해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와서 이게 어떤 내 삶의 형태로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또 보잖아요.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몸이 나가기 전에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무사가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이거 만지면 죽는다고 했어. 성물은 만지지 마라 죽는다라고 분명히 민수기 말씀했어요. 이걸 알고 있는데 이 어깨가 소가 튀니까 넘어지려고 그래. 그러면 손이 갈까 안 갈까요? 가요. 내가 어찌냐면 이게 이것보다 이게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 손이 나가는 것보다 여기서 아니야 그건 그게 될 정도로 우리가 계속 신앙의 훈련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 근데 다윗은 실패하고 나서도 빨리 돌이킬 수 있었 못해요. 우사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배를 치해버렸으니까, 치셨으니까, 충돌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이 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그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장착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먼저 말씀이 앞서가도록 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마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쫙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좀 너무 이 부분이 중요하게 저희가 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어떠냐, 오늘 제목은 내가 만드는 나의 삶이다 그거거든요. 내가 만든다, 내 능력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다. 내 어떤 계획과 지혜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든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충실하고 그
그 말씀을 내 어떤 이성적이고 인본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런 것이 앞서서 말씀이 앞서 나갈 때 내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으로 되어져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마음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딱 놓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우사 같은 그 같은 충돌이 안 되고 오히려 오베드돔의 집과 같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과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앞서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이제 우리의 삶이 주관되어지는 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이 우사 같은 삶이 아니라 미갈 같은 그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오베드돔의 집과 같이 3개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이런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